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일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내용이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보건요양병원에서 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 그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요양병원에서 3차례 세례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수가 무려 27명이 됩니다. 많죠? 수를 헤아려 보니까 제가 새삼 놀랐어요. 우리 예수양 세례교인이 4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재적수가 40명이 넘는데 출석교인은 15명 안팎입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양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명을 이루는 직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례식을 이뤘는데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고 행복한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주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척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 잘 안 된다. 선교도 잘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그 구령의 열정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목사는 무엇으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세례식을 갖기 전에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는 솔직히 말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튕겨나가자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 말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튕겨나간다는 그 느낌이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볼 때 그 모습이 목사의 소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설교하는 모습이 가장 목사다울 수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더 목사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더 목사로서의 소명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인지 분명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제가 모교에서 지역 축제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그 축제 현장에서 정말 다 즐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벤치에 앉아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가 하고 제가 가봤더니 목사님이 그 어르신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제 현장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목사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대단하시다. 어떻게 축제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축제장에서도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이 훌륭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언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 앞에 사시는 고집쟁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대요. 그런데 끝내 그분이 교회로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성도들 입에서 칭찬과 또 그분이 한때 우리의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었다는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처럼 목사가 가장 빛이 날 때는 복음으로 살 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목사가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목사만의 삶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목사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갈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람산 자락에서 하늘로 오르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구름, 그 구름이 자연계의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셨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끝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 끝모습이 바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을 비추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의 삶.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끝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죽을 때, 그 죽음의 그 끝에서, 삶의 그 끝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가장 안타까운 그런 평가가 있다면 혀를 차는 거죠. 쯧쯧.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의 대상은 삶 전체입니다. 진짜 광범위하죠. 시간적으로 봐도 정말 광범위합니다. 근데 평가는 한마디에 끝나요. 한마디에도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쯧쯧 이 두 소리에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 역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삶 전체를 평가받으셨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끝을 십자가 또는 무덤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끝을 승천하시는 모습,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러러 보았어요.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았어요. 그들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평가는 그대로예요. 본 것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 중에 하늘로 부르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이때 이 우편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진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죠. 우편이라는 것은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왼쪽에 앉아 계시겠구나라고 공간적으로 오해를 하면 우리는 삼신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세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만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뜻하는 헬라어 폰티넥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배 인도자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인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놓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여쭈어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응답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응답 또한 성령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면서 우리를 적용케 하십니다. 기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놓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둘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우리 이성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셔요. 내 이성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깨달았다면 다른 이성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깨닫는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셋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 다스림에는 세상의 통치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을 통치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그 통치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넷째, 예수님은 현재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우리는 마련하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으로 번쩍번쩍한 그 황금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천국. 천국은 바로 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자신을 가장 깊게 계시해 주시는 곳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련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삶을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가장 좋은 곳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그분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과 소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다리를 계속해서 놓아주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뜻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근거하여서 또는
미래에 근거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 하나를 너무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현재적 신앙에 대해서 매우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초월하게 되었고 민족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적대시 되었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는 신이에요. 두 신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이비 종교로 몰아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급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난무한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교하는 성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여기에 있다, 이 집이,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밀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배교를 하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것과 다른가? 아니에요.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배교까지 했던 것일까? 왜 배교를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 복장이 터지니까, 답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니까, 그들을 복수 안 하니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배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빈약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그 신앙 고백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들을 포복할 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과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런 현재 상황들을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자신의 형제들이 죽어나가요. 굶어 죽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을까?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일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의 정의와 공의는 왜 안 보이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죄는 이렇게 세상에 충만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의 외침도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외침도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의 주인들은 악을 저질러도,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잘 살아요. 그들은 장수합니다. 악인들인데 그들은 장수예요.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정말 장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보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웃고 살아요, 이 세상을. 그들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유약하고 불행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하는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만 다리를 놓으려 사는 것일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의 통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세상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무병장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집은 우리 예수님이 마련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종말이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그리고 믿지 못할 때 그런 신앙의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 세계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스리랑카에 소재한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전체 국민의 70%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12%, 이슬람교가 10%, 기독교가 6%입니다. 뉴스는 급진 이슬람 단체의 테러의 가능성을 두고 보도를 했고요. 용의자 9명 중 8명의 신원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테러로 인하여서 2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부상을 입은 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국민은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스리랑카 국민은 물론 8개국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적으로 열세한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했는데, 그렇게 견디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테러를 용인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날 교회에 갔던 것을, 그날 호텔에 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을까?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심령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를 하며 그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이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신앙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교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선지자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패를 예수님 탓이라고 전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스리랑카의 우리 형제들이 테러로 환난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의 의미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난 결과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만 우리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답을 얻어서 먼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는 무엇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결국에는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생의 끝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그 모습을 위해 영광스럽게 될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 끝에서 내가 박수를 받으며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치장하여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냄새나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돈일까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 스펙일까요? 아니면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내 지인들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합니다. 점점 변화하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변화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목사인 제가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을 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정말 기쁘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재물을 쌓을 때, 목사가 화려한 옷을 입을 때, 목사가 화려한 저택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목사만의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시고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일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내용이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보건요양병원에서 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 그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요양병원에서 3차례 세례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수가 무려 27명이 됩니다. 많죠? 수를 헤아려 보니까 제가 세상 놀랐어요. 우리 예수양 세례교인이 4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재적수가 40명이 넘는데 출석교인은 15명 안팎입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양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기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명을 이루는 직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례식을 이뤘는데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고 행복한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주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척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 잘 안 된다. 선교도 잘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그 구령의 열정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목사는 무엇으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세례식을 갖기 전에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는 솔직히 말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튕겨나가자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 말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튕겨나간다는 그 느낌이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볼 때 그 모습이 목사의 소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설교하는 모습이 가장 목사다울 수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더 목사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더 목사로서의 소명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인지 분명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제가 모교에서 지역 축제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그 축제 현장에서 정말 다 즐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벤치에 앉아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가 하고 제가 가봤더니 목사님이 그 어르신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제 현장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목사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대단하시다. 어떻게 축제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축제장에서도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이 훌륭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언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 앞에 사시는 고집쟁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대요. 그런데 끝내 그분이 교회로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성도들 입에서 칭찬과 또 그분이 한때 우리의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었다는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처럼 목사가 가장 빛이 날 때는 복음으로 살 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목사가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목사만의 삶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목사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 성도에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갈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람산 자락에서 하늘로 오르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구름, 그 구름이 자연계의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셨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끝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 끝모습이 바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을 비추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의 삶.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끝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죽을 때, 그 죽음의 그 끝에서, 삶의 그 끝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가장 안타까운 그런 평가가 있다면 혀를 차는 거죠. 쯧쯧.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의 대상은 삶 전체입니다. 진짜 광범위하죠. 시간적으로 봐도 정말 광범위합니다. 근데 평가는 한마디에 끝나요. 한마디에도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쯧쯧 이 두 소리에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 역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삶 전체를 평가받으셨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끝을 십자가 또는 무덤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끝을
승천하시는 모습,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러러 보았어요.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보았어요. 그들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평가는 그대로예요. 본 것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 중에 하늘로 부르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이때 이 우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진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죠. 우편이라는 것은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왼쪽에 앉아 계시겠구나라고 공간적으로 오해를 하면 우리는 삼신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세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만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뜻하는 헬라어 폰티넥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배 인도자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인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놓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여쭈어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응답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응답 또한 성령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면서 우리를 적용케 하십니다. 기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놓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둘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우리 이성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셔요. 내 이성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깨달았다면 다른 이성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깨닫는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셋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 다스림에는 세상의 통치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을 통치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그 통치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넷째, 예수님은 현재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우리는 마련하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으로 번쩍한 황금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천국. 천국은 바로 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자신을 가장 깊게 계시해 주시는 곳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련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삶을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가장 좋은 곳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그분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과 소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다리를 계속해서 놓아주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뜻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근거하여서 또는 미래에 근거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 하나를 너무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현재적 신앙에 대해서 매우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을 초월하게 되었고 민족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적대시 되었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는 신이에요. 두 신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이비 종교로 몰아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급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난무한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교하는 성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여기에 있다,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밀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배교를 하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것과 다른가? 아니에요.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배교까지 했던 것일까? 왜 배교를 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 복장이 터지니까, 답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니까, 그들을 복수 안 하니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배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빈약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그 신앙 고백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들을 포복할 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과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런 현재 상황들을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자신의 형제들이 죽어나가요. 굶어 죽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을까?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일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의 정의와 공의는 왜 안 보이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죄는 이렇게 세상에 충만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의 외침도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외침도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의 주인들은 악을 저질러도,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잘 살아요. 그들은 장수합니다. 악인들인데 그들은 장수예요.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정말 장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보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웃고 살아요, 이 세상을. 그들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유약하고 불행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만 다리를 놓으려 사는 것일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의 통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세상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무병장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집은 우리 예수님이 마련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종말이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그리고 믿지 못할 때 그런 신앙의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 세계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스리랑카에 소재한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전체 국민의 70%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12%, 이슬람교가 10%, 기독교가 6%입니다. 뉴스는 급진 이슬람 단체의 테러의 가능성을 두고 보도를 했고요. 용의자 9명 중 8명의 신원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테러로 인해서 2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부상을 입은 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국민은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스리랑카 국민은 물론 8개국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적으로 열세한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했는데, 그렇게 견디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테러를 용인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날 교회에 갔던 것을, 그날 호텔에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을까?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신령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를 하며 그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이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신앙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교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선지자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패를 예수님 탓이라고 전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스리랑카의 우리 형제들이 테러로 환난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의 의미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난 결과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만 우리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답을 얻어서 먼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는 무엇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결국에는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생의 끝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그 모습을 위해 영광스럽게 될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 끝에서 내가 박수를 받으며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치장하여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냄새나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돈일까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 스펙일까요? 아니면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내 지인들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합니다. 점점 변화하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변화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목사인 제가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을 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정말 기쁘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재물을 쌓을 때, 목사가 화려한 옷을 입을 때, 목사가 화려한 저택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목사만의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시고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